오늘 말씀 제목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울 하면은 신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스펙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며 헌신했던 그의 삶, 헌신된 그의 삶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나는 것을 아주 조심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한 복음의 열매조차도 자기의 공로라고 공로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이런 자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열정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모든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순종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열심을 내어서 해놓고 나서는 그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꼭 이렇게 티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했는 거 좀 남들이 보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에서 나오면 그런 유혹이 더 심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이것은 주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찬양 인도를 하게 됐지? 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솔직히 들고요. 저는 이 목소리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함께 사역하면서 지냈던 그 싱어들 이런 사람들을 쭉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저 사람들처럼 노래 좀 부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극구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 곡 부르고 나면 목소리가 다 가버립니다. 목소리도 가버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할배였습니다. 할배. 교회 가서 찬송가 하나 딱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목이 할배 목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찬양하면 제가 막 목소리 크게 드러내서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어들 속에 살짝 묻혀 있다가 제가 멘트 좀 할 때 되면 조금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마 만약에 좋은 보이스를 가졌으면 좀 멋지게 애드립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인도를 충분히 했을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들은 많이 드는데 차마 못하는 이유는 참 은혜로운데 제가 그런 소리 한번 냈다가 은혜를 다 깎아 먹을까 싶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에 인도를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외부 집회에도 나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참 어떤 때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죠?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 생을 다해서 수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만 우리가 제대로 돼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불평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게 맡기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님 생각할 때 정말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맡겼다. 여러분 혹시 새 차를 딱 뽑았는데 외제차, 좋은 차, 정말 좋은 차, 비싼 차 뽑았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뽑았는데 그 차 키를 저한테 탁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맡기 싫어요. 그런 거. 제가 가다가 실수로 저도 모르게 긁었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래서 소중한 것일수록 아무에게나 안 맡기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할수록 엄청난 특권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이 모든 공로는 다 주님 것이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의 말씀,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그런 파당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에는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육체를 비교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고 비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실 신앙 안에서는 어린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똑똑하다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용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고 나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의 영역입니다.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부르심은 성도들의 각각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너희를 자녀 삼았는데 교회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모여 있는데 너희들 각자 형편을 보니까 정말 다 다르구나. 본인이 지금 처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 또 신분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위치. 근데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자가 별로 없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 볼 때 뭐 그저 그렇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뭐 이게 특출한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십니다. 네. 이렇게 세상의 탁월한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셨다. 신약 성경에 부르심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앞절을 살펴보면은 그들 중에서라는 말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불신자들. 너희들도 그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르심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이 뜻은 언제 세웠습니까? 영원 전부터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인류가 처음 시작부터 이 땅이 끝나는 멸망 때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태어날 사람들을 다 흩어놓고 주님이 무작위로 막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선별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뽑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교리, 이것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날 선택하셨어요? 모르죠.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 하나만 깊이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은혜, 감격,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 은혜가 잘 안 느껴지고 예배 와서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이것부터 정말 시급하게 구원의 은혜, 내가 선택받은 은혜, 이것부터 깊이 묵상하셔서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 육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육체로의 부르심. 이 육체로의 부르심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환경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나는 부자로 태어날 거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태어나신 사람 있습니까? 나는 백인으로 태어날 거야. 여기 아무도 백인 없잖아요. 나는 북한에서 태어날 거야. 예,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남한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태어남의 부르심, 육체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없지? 예.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쟤는 왜 저렇게 예뻐? 쟤하고 시선 마주치시는 분, 예쁘신 분들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운동을 잘해? 그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을 하지만 배는 좀 아프시죠?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부럽지만 그러나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도, 기질도, 지적인 능력도, 신체적인 능력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딱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자꾸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외모 고치는데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나이 들면 또 더 고생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탁월하다고 사람 못 쓰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경에 있는 표현이 조금 약간 좀 그렇긴 하죠. 미련한 것들이, 약한 것들이, 천한 것들이, 멸시받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직시하고 맞아, 나에게 이거 없지, 나에게 이거 없지, 그렇다고 없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없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러놓으셨지만 그러나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요. 또 인간적으로 나 잘해라고 하는 사람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무 육체도 자랑할 육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을 주셨으면 더 잘 하나님의 일을 일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에 사용하고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꺾어버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군대 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용사로 불러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할 때만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못한다고 했는데 겨우 마음을 돌려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 군사들 너무 많아. 그것도 빼고 해서 300명만 딱 남겨놨습니다. 300명.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숫자 300명 하면은 중간에 두 줄 조금 더 되겠습니까? 이분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공로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네, 우리는 쉽게 조금만 내 노력, 내 의지가 들어가도 우리는 쉽게 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 능력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셔서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됩니다. 육체적인 재능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믿음이 있으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165cm 되시는 우리 남자분 계셔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 하셔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더 이상 안 올라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련이 있으세요? 열심히 해도 안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우리 외모,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오리지널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 만족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본 틀을 주셨으면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화장품이 최고 좋은 화장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순종 화장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의 얼굴이 막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은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순종 화장품 정말 최고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멋진 믿음의 남자들이 다 나에게 올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돈 들여서 성별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별이 남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왜 자꾸 나는 여자가 되려 하고 남자는 자꾸 여자는 자꾸 남자가 되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되돌이킴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네, 여러분 자체로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는 신분도 나오고요, 지위도 나오고요, 민족도 나오고요, 등등이 다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왜 바꾸려고 합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수록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계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보다 조금 더 특정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영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네, 특별히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는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누구를 불렀느냐, 이것 또한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옳고 더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것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다면 인간적인 욕심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잘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충돌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한 성령 안에서 저마다 다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군함이 있습니다. 군함에 거기에 승무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함장은 한 명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지휘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만약에 유능한 지휘자가 여럿이 서서 해군 사령부에서 그 함장을 2명, 3명을 세워놨다. 그러면 그 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전쟁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함을 떠나서 질서입니다. 질서가 바로 잘 세워져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할 때에는 이 질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장이 잘 세워져 있어야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질서 앞에, 질서 안에서 제대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내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무너지면, 바울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권위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지체를 서로 돕게 하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속한 그런 팀, 공동체나 모임, 무리 속에서 나 때문에 지체들이 이렇게 좀 회복되는 것을 봅니까? 내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그래도 가니까 반겨주고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내가 가면 왠지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이런 반응이 오고,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몇몇 사람, 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힘든 걸 보면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불편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리다면 이해합니다. 신앙이 어리고 아직 인격이나 모든 거 어리다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품어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좀 성숙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착각이십니다. 여러분도 어리신 것입니다. 아직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뭔가 못마땅해서 자꾸 불평을 쏟아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 되기 위해 부르신 것이지 흐트리기 위해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넣으셨으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연합이요, 하나됨이요, 성장이요, 회복이요, 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주장을 펼치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내 뜻대로 안 돼? 이것이 아니고 교회가 더 연합되고 하나 되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내가 죽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구나. 나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의견 내었을 때 이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의견 내는 것조차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의견 내다 보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면 두 사람의 의견은 좀 양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두 사람은 상처 있고 왜 내 뜻대로 안 돼? 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인가?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이 목적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 것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어떤 일 하나 추진하는 것이 그게 내 전부가 거기 담겨가지고 이것이 캔슬되면 내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펼쳐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준 것이 크든 작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기쁨으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흥교회와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분쟁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풀려지고 더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